오늘 먼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는 지나치게 큰 선물을 받게 된다면 부담스럽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큰 일이 맡겨지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담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부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담감은 죽는 날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부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부담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은 학문의 그 업적을 남겨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고, 리더가 되면 리더로서 뭔가를 성취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 부담감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잘 복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면 사장과 사원 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믿는 우리들에겐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부담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거룩한 부담감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부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지만 얼굴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세우셨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의외로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까봐 그래서 출석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 자기가 누리며 살았던 것을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그 재미가 세상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못합니다. 무서워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럴까봐, 목회자가 되라고 그럴까봐서.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모태에서 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도 하실 분은 결국 하시게 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하지 않으셨으면 안 하게 됩니다. 계속 도망 다니신 분은 고생 하시다가 결국은 하게 되시는 분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를 18살에서 20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 되던 때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 자란 청년이었는데 자신을 낮추어 아이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왕으로 가면 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이제 정말 망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세상에다가 떠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기대감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기대로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정용갑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약함으로의부터 선교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강의의 그 주제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선교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하는 것이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힘은 약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집사님이셨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선교단체나 후원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 가운데 선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후원이 없어서 현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0살이 넘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를 하십니다. 선교사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니 정보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선교를 합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자전거 한 대가 전부입니다.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비행값이 없어서 한국을 방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불렀는데, 말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힘없고 약하고 말을 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부르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었다. 나는 원래 숫기가 없어서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나는 별것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실 때 꿈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의 상황이 너무나 가물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수돗물을 틀으면 수돗물이 콸콸 나옵니다. 근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자마자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지막으로 수돗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막 이런 절벽 같은 데를 올라야 되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일정한 장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이슬비를 혀로 이렇게 핥아서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너무나 멀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출발을 하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저는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꿈을 꾸나, 좋은 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자꾸 갑니다. 그 꿈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나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고 마음이 간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말고 한 2주 동안 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책기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계속 제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제가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돼서 제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담감이 계속 저에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나는 잘 못하는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게 됩니다.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면 부담은 내 마음이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곳에 생각이 머물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결국 그 일을 만들어가게 하고 그 일을 이뤄내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전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말씀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제가 매주마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설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부담감에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들을 심고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내가 잘하는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부담감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거룩한 부담감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했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놓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담감을 순종으로 따랐는데 그의 삶은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리고 입술을 직접 만져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레미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십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처럼 아주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부담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아픈 가운데 부담감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하는 그것이 부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부담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담을 자신의 몸에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담을 몸에 담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 속에 그는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다, 슬픔이다, 눈물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안는다면, 그 부담감을 내 몸에 담는다면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나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나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나의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순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 지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전도지가 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연약한 심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허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